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6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예수님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 이런저런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는 중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 6월절 이 만찬의 전통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있는 할례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름 지어진 이 시편 중에 하나를 제자들과 부르면서 예루살렘 모처에서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본문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감람산으로요.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성벽을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에 따라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6월절을 기뻐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우울하고 뭐 이렇게 억눌린 분위기 아니었을 겁니다. 식사도 든든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찬양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분위기 다 깨버립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여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최후의 만찬에서는 분명히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누군지 특정하진 않으셨지만 그 한 명 나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와중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뭐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 전체가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하신 참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특별히요, 여기 이 버릴 것이다, 버리다라는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마가복음 안에서는 배척하다, 실족하다, 뭐 범죄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만, 특별히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새롭게 좀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6월절 만찬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너희가 나 때문에 다 걸려서 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말이기도 하고 충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게 되는지, 다르게 말하면 그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어떻게 걸려서 넘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을 인용할 때 하신 이야기거든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어떤 이야기 나오냐 하면요, 이게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기록한 구약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치고, 그러면 그 목자가 치임을 받기 때문에, 이 목자가 넘어지기 때문에 목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인도하고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스가랴서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흩어졌던 양들 중에 남아있었던 3분의 1의 양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양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많은 백성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 흩어졌다가 흩어진 무리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거다, 그 내용을 적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날 밤에 이 목자인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시 제자들이 하나님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다. 그렇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겁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이렇게 걸어갈 거다, 이렇게 살 거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었고 나는 그 말씀 그대로 걸어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행위가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너희는 너희들이 예정된 대로 가고 나는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간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마가복음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큰 소리 빵빵 쳤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는 눈앞에서 저주하여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을 다 떠나서 버려서 갈릴리까지 다 도망가 버린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제자들 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앞에 남아있었던 제자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없는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실 적은 없는가? 에이,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몇 년을 믿었는데, 몇십 년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제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출세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교회 문턱만 넘어서게 되면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나 내가 혹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좀 이 유익을 누리는데 혹시 예수님이 도움 되셨던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단 세금 신고하는 부분에서 별로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되십니다. 맞습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 요즘 한참 바쁘신데요, 주일 이 시간조차도 사실은 주일을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날 여기 오시기 전까지 또 뭔가를 한참 해놓으시고 오신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한참 바쁠 때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이 시기에 주일을 온전히 비워서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주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혹시 불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부동산으로 얻게 된 불로소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 맞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정당하게 땀 흘리고 노동하지 않은 대가를 얻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군가 그걸 얻는 걸 부러워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 그것을 얻게 됐을 때 마냥 은혜로만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들, 건물 세금 올리는, 세 올리는 문제도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올리니까 나도 거기 시세 맞춰서 올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걸 고백한다면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것을 사용하셔야죠.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고백을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불로소득의 문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깊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별로 도움 되시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내가 할 말 다 하고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았다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알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 수 없는 겁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사신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오늘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내 죄된 본성 때문에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손해보고 참아야 하고 싶은 말 삼켜야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 안에서 상처 입었다는 분들,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상처 입었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저한테 하시는 분들마다 상처 입었다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요, 또 이야기를 듣고 보면 상처를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깊이 고려하지 않고 막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진심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 하는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질까를 생각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안다면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저는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때문에 넘어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제자훈련 받았던 이 제자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 면전에서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 인생에 걸림돌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너무 실망하지 말 것은 28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을 좀 동원해서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아니요.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째서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 가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가 앞장서서 걸어가면 양들이 따라가죠. 그걸 묘사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해서 걸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요, 제자들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먼저가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먼저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이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신 겁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주신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곳, 그 갈릴리에 내가 먼저 너희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너희를 부르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처음 너희가 나를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불러서 이 사역에 불러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만나십니까? 베드로 만나셔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갈릴리로 도망가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제자가, 베드로가 예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다시 찾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하루에도 수십 번 다반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9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다 나 버릴 거다 말하니까요.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31절 보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힘있게 말하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제일 자신있게 답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풍랑치는 호숫가에서요.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저벅저벅 걸어갔던 사람 베드로. 역시나 베드로답게 힘있게 대답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절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라고 할 때 이 말하되 제가 원어 저도 잘 모르고요. 의미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말하되가 미완료 즉 아직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동작.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요. 한번 내가 힘있게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번 말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그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 이 말. 강남산 걸어가는 길에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막 도전도 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요.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아시죠? 아시죠? 대답하실 때까지 아시죠? 베드로가 계속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에 찬 베드로의 대답 어떻게 됐습니까? 자막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14장 71절에 자막 보시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30절에 예수님께서요. 그 유명한 이야기 하십니다. 이 밤에 오늘 밤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다른 곳에는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밤 12시 30분 그 다음에 새벽 1시 30분 새벽 2시 30분 닭이 이렇게 운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닭이 몇 번 울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 밤이 가기 전에 그렇게 확신에 차서 주님 절대로 아셨죠? 그래놓고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막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보십시오. 그대로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기억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그게 연약한 우리 인생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수님 이 베드로 부인하는 베드로가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안보기라도 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그 의리가 있어서 따라갔다가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네가 그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말에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부인을 합니다. 그걸 3번이나 합니다. 3번째는요. 장담하여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장담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걸 부인하려면 난 더 세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을 보면 이 베드로 대사를 어떻게 적으셨겠습니까? 저주할 때 베드로가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세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상처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던 베드로.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드로가 그날 밤 통곡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그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정말로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먼저 갈릴리로 다시 오시는 물으셨던 질문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 만약에요 이 부인하는 이 배신하는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런 배신하는 일이 없이 여전히 자신감이 차 있는 베드로였다면 네가 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물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힘있게 절대로 죽을지언정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었으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별걸 다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확신에 차서 답을 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장담하던 베드로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조차도 답을 못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올래? 네가 나 대신에 죽을래? 이거 아니고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건 묻습니다. 그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일 쉬운 대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이거 좀 해줄래? 아니요. 그것보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 가장 쉬운 대답 질문에도 베드로 답을 못합니다. 확신 있게 답을 못해서요. 쭉쭉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답을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확신에 차서 답을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책망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네가 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있다면 내가 다시 너하고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무엇이 옳으나 너희가 판단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요 담대하게 외쳐서 3,000명도 회심하고 하는 역사가 그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 자신 없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조차도 답을 쉽게 할 수 없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요 자신 있게 답했던 베드로는 오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알았던 베드로, 오히려 그는 3,000명도 회심하게 하고 1,000명도 회심하게 하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담대하게 사역을 하게 됐음을 우리는 하게 합니다. 저는 이게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건물 대단하게 짓고 교회가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로 세상을 이기고 압도하는 게 아니고, 비록 세상 속에서는 보잘것없고 비록 세상 속에서는 힘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때 그제서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담하면서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의 삶은요, 내 자신감으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의미에서요. 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로 산다는 거 막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잘한 것들만 자꾸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거 알고요. 순간 주님 앞에,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주님 난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저 정도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오늘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도 아니지만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새벽기도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자리만 지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시간이 주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성도의 삶에 사라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없다는 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삶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겁니까? 얼마 전에 의성을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차 시동을 켰습니다. 이제 기름이 다 돼가는 거 알았는데요. 여기서 싹 돌아 나가야 돼요. 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좀 급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잤죠. 빨리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잔 겁니다. 근데 기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름 넣고 가야죠. 혹시 바쁘다고 밥 안 먹고 일하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아무리 바빠도 밥은 드시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빨간불 들어오면 기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은혜로 산다는 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가 있어야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은혜 없는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은혜 있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힘있는 사도가 됐던 것처럼 결정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나 혼자 장담하면서 사시다가 넘어지는 인생, 주님 때문에 걸려 주님이 내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인생 사실지, 아니면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이 걸림돌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할지 결정하십시오.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이 가을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익숙해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신앙에 있어서는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보다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누구보다 우리 교회를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귀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알고,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명심하시고, 이 가을에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매일매일 순간순간 물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